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택은 영광이지만은 책임이고,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래 베드로전서는 신앙 때문에 온갖 고초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 이제 갓 태어난 그 교회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핍박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는데 그 방법이 놀랍습니다. 헌금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위로를 막 인간적인 위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거 다 겪었다, 이겨낼 수 있다, 특별한 체험적인 간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교리, 기초적인 성경 지식, 이것을 다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교리적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육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이게 교리 이렇게 하면 딱딱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교리는 이론적인 교리가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부 다 겪었던 체험에서 나온 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고, 그리고 살아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확실한가 하는 것을 심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서 성도들에게 하여금,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여금, 이 상황도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그리고 이 상황을 극복해내고 또 이기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에 달려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허락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주어진 현실에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본적인 이 교리의 말씀, 성경 말씀, 이것이 이 어려움 통해서 한 번 더 내 인격 전체를 관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그동안에는 이론적이고 책에 나와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못 이겨냅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반드시 주님께서는 찾아가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편지를 쓸 때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좀 독특해요. 보내는 사람 발신자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굉장히 평범하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할 말이 많아요. 나는 사도 중에서도 수석 사도다. 그리고 나는 3인방 중에 늘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대표 주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사도일 뿐이다. 특권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허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배신도 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꾸중도 많이 듣고. 베드로는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되었을까? 그래서 전혀 이 사람은 특권의식이 없어요. 특권의식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나를 그냥 이렇게 주의 일에 이렇게 끼워 넣어 주셨네. 꼽사리로 끼워 줬네.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 연륜이 쌓이고 뭐가 경험이 쌓이고 이렇게 하면 막 자기도 모르게 특권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갈 때 당회장으로서 이러면 벌써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뭐 당회권을 당회할 때는 발휘해야 되겠지만은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한 목사다.
내셀 거 하나도 없다. 정말 나를 서서는 안 될 자리인데 서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막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벌써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당신하고 나하고 다를 게 없는데 당신은 내보다 더 문제가 많은데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이러면서 막 성도들이 용기를 낸다니까요. 용기를 내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좌절의 원천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신자는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은 터키지요. 남쪽은 이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 전도했는데 북쪽은 바울이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어요. 갈라에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척된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니까 이들이 오순절 예루살렘을 방문했게 되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5,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이번 본도, 아시아, 갑바도기아 그 1절에 나와 있는 그런 지역과 똑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 흩어져 있다 그런 뜻도 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가지고 하나님 징계 받아가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온갖 고초당하고 온갖 세름 다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 다시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지 끝까지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겠던 그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다. 베드로 사도가 한 번도 와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신앙 때문에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 지역이 굉장히 그 핍박이 심했던 곳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킨 너희들은 정말 계보가 있다. 신앙의 정통 계보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은 세상에서는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방인처럼 어디 가도 그냥 주류가 되지 못하고 늘 주변인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은 너희들이란 말로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각자 흩어진 곳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저는 주인인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딴 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결코 안주할 수가 없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떠나라면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 떠나라면 떠나야 돼요. 갈 바를 모르고 떠나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 하나도 못 가져갈 겁니다.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배척 당하기도 하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면 세상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하니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니까 늘 그냥 주변인으로 있을 가능성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소망이 꽉 막힌 그 어려운 성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 가도 좀 낯설어요. 집에 가도 좀 낯설어. 나만 좀 낯설어. 친척 만나도 나만 좀 낯설고 직장 가도 나만 낯설어요. 왜냐하면 딱 벽이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그네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순례자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임시 거처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면 당해야 되고 항의하지 못하고 손해보기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우리 속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기서 다 오해를 풀고 거기서 다 그냥 우리가 다 해명을 하고 이익 다 챙기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억울해도 참고 눈물 흘리고
그 위로를 어디서 받아? 주님이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놀랍니다. 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네, 저 어떤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비난하면서도 충격을 받죠. 세상에 저런 별종들이 다 있나? 가만히 보니까 보니까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자기 살 길도 안 돼 있고 보니까 이게 이거 보면서 저렇게 어떻게 살아갈까 참 걱정이 많은데 참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인데 각자 처지에서 고통과 핍박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같은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각자 흩어져 있어요. 각자 쳐서. 각자 흩어졌다고 하는 건 자기 처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구석까지 찾아가셔서 그 공장 기팅이 그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가서 끝까지 내가 위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바로 네가 정통신앙의 계보자야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죠. 여기도 경험 있으신 집사님도 계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되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막 서로 도는 거예요. 못 찾아. 아이는 부모를 찾죠. 근데 사실은 부모가 더 간절하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이 동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결코 아이를 잊지도 못하고 포기하지도 못하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제 문영리 가는데 박스카에 보니까 1992년도 5살짜리 우리 딸아이 그러면서 머리에 약간 숱이 쪘고 이런 거 적혀 있더라고요. 1999년도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근데 그 차를 못 바꿔요. 차를. 그 박스 혹시나 살았을까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부모는 그 찰 때까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님들은 고향을 잃고 직장을 잃고 생활권을 잃고 신앙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이런 가운데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는 건데 하나님 자꾸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안 보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찾고 있다는 거야. 세상 구석구석까지 찾고 있다는 거야. 너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야. 너는 귀하다는 거야. 네가. 우리는 사업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참 누가 내 마음을 알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을 안 키워볼 때는 남의 자식 갖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놈의 자식 밥 안 먹으면 3일 굶기면 되지. 자기 자식 해보세요. 3일 굶 굶길 수 있는가? 말을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남한테 말하면 그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야.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운 부모 주제에 말이야. 말도 못하고 막 가서 말해 하면서 그냥. 그런다고 애가 뭐 바뀝니까? 막 1년, 2년도 아니고 막 10년, 20년. 괴로운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외롭고. 참 이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 문제 알고 있을까? 막 잘 나가도 그 어려운 문제만 생각하면 기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막 살맛이 막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있는 그 외로운 곳, 니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곳까지 찾아가서 너를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아버지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닐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체험을 해요. 살아갈 수 있을까? 이대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 막 낙심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먹구름이 싹 밀려가면서 가슴에 막 이렇게 주의 사랑이 막 사나이 가슴에 비가 내린다. 주의 은혜의 비가 막 싹 오면서 막 먹구름이 싹 사라지면서 막 눈빛이 밝아지면서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나를 알고 있네. 일어서서 이 험난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하는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 불같은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불로 연단을 하는데요. 나그네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뼛속같이 스며든 그 외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해소할 길이 없어요.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건 신앙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이 그거 그냥 가서 죄지으면 되지. 그 왜 그렇게 하냐고. 아이 그냥 한 달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실컷 잘해주고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잘해주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같은 줄 알고 오해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잘해주고 욕먹고 해명도 못하고 가슴 아래 하는 거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다시 점검하면서. 그래도 그 영혼 버릴 수 있어요? 또 사랑해야 되잖아요.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습니다. 하나님 내게 붙여놓은 사람이에요. 한 영혼 구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런 가슴 아래 안 하고 한 영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어요. 못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로 먼저 가슴 아래 하게 하고 연단받게 하고 그냥 순수하게 만들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임시 거주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애착을 완전히 끌어냅니다. 오직 말씀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들, 영향 있는 사람들 있으면 옆에 붙어 있으면 그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질까 싶어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안 줍니다. 그 사람은 안 줍니다. 도리어 그 사람하고 어긋나게 될 거예요. 어긋나게 될.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부자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 사람에게 이상한 세상적인 기대를 하세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심에 따라서 너희들을 특별히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심에 따라서 택함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친목회라는 필요에 의해서 어떤 배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왜 택했습니까? 그건 몰라요. 왜 택했습니까? 하나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택했습니다. 여러분 왜 택했어요? 저는 왜 택했어요? 여러분에게서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하나님 택한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이유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받고 보니까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참 독특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했다 하는 그런 영혼들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버림받을 자 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포즈를 할 때요, 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결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죠. 미리 기도하고 조사하고 생각해보고 맞춰보고 배경도 살펴보고 굉장히 신중합니다. 왜냐하니까 이거는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걸린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보니까 상대방의 핸디캡이 있어요. 결점이 있습니다. 고민하죠. 극복이 안 되면 그냥 프로포즈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 핸디캡을 내가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실, 장점, 단점, 모든 허점들, 약점들, 부족들 다 알고 대책을 가지고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 알고 우리 약점 다 알고 그 전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원인 찾으면, 여러분 원인 찾으면 하나님께 나를 불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형제 중에서도 내가 잘 못났는데 내 지인 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거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절대 실패가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저놈 인간 괜히 구원했는데 하는 짓 보니까 그냥 버릴 수도 없고 말이지.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지난 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인도에 오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찾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하면 돼요. 우리 삶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이끄실 때 이끌려 가면 돼요. 끝까지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니까 항상 늦게 반응해요. 항상 뒷부지 할 것 다 해보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막 일하면서 오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왜 진작 오지?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선택은 논리적으로 미리 하신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의미죠. 확실성, 미리 하신 자들을 확실하게 주님께서는 구원하겠다는 것은 강력한 의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셔서 항복을 받아낸다는 것을, 그리고 절대로 자기 백성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자꾸 그냥 나오라고 하고 안 나오면 내가 데리러 가겠다고 협박하고 또 아내가 한 번만 나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다 알고 불렀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뜻대로 일이 안 되면은 자꾸 이게 자신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해낼 수 있을까? 처음에는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인생에 이렇게 만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자체가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점점 더 힘들어요. 여러분,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이요, 그 적기를 딱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왜 기회가 없느냐? 상대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인생을 벌써 알아버렸어. 내 자신도 책임을 못 지는데 어떻게 상대를 책임을 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요, 정말 그 교회 와가지고 믿음으로 무장이 돼야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벅차고 타협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나는 너의 약점 다 알고 있다. 그래도 나는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너를 놓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 가운데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위기가 많았고 낭떠러지 그냥 칼날을 걷는 것처럼 걸어갈 때가 많았습니까? 참 신기해요. 나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길로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수 하나밖에 없는데 그 수로 딱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해보면 참 하나님의 택하심이 신기합니다. 저는 늘 하면서 제가 설교를 뭐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분들이 허구한 날 바쁠 텐데 왜 설교 들으러 오는지, 왜냐하면 와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예배 시간만 되면 막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주일 오전에도 오고 오후에도 오고 목장도 오고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특히 지난 예배에 그냥 설교가 내가 봐도 막 실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또 와 있어요. 참, 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죠. 그거는 뭘 얘기하냐니까, 교회는 네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야.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누구를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분이나 감정과 내 능력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딱 그렇게 찬양을 해요. 저 영혼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흐지부지하되면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시고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구원은 나에게 1%의 어떤 조건이 없어요. 100%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할 때 주장이 먼저 선수들을 뽑는데요, 실력이 좋은 아이들을 먼저 주전으로 선택을 하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부러워하면서 박수치면서 그냥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러주면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들이 먼저고, 그리고 고르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선택했습니다. 도리어 부족한 사람들, 도리어 이 세상에서 살아갈 큰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 탕자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먼저 부르세요. 하나님 특기인가 봐. 하나님 특기. 바울이 늘 얘기한 게 뭐냐니까, 아니 나같이 이렇게 못된 인간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사도로 삼은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너희들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원수 중에 원수인 나를 구원했는데 너희들은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못된 인간, 제일 부족한 인간 한 사람 딱 골라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 구원 안 합니다. 제일 대담한 사람 딱 구원시켜놔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그거는 뭘 얘기하냐니까, 장남 너 혼자 똑똑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너도 인간이잖아. 너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죠.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잘나서 여기 있다, 그것은 구원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는 자랑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교만할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택하신 목적은 거룩과 순종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룬 구원 사건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 있는 모습들을 나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짓고 오면은요, 꼭 하나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부부싸움 하고 오면 꼭 지적을 해요. 그래서 아이고, 또 누가 목사님에게 일러바쳤나? 일러바친 거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끝까지 죄와 허물을 안 버립니다. 그러면 말씀 예배 때마다 그 얘기해요. 교만하지 마. 저는 이게 네가 교만하다 이 소리를요 10년을 들었던 것 같아요. 뒤에 10년 지내놓고 보니까 진짜 내가 교만했더라고요. 나를 교만하다 할 때마다 기분이 나빴거든요. 왜냐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교만하더라고. 딱 내려놓고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 말이 계속 나한테 걸린 거예요. 계속 걸리는데 나는 안 교만하다는 거야. 주님께서 나올 때마다 교만하다는 거야. 여러분 버릴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바꿔야 되거든. 죄를 딱 찔리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서 조금 덜 짓죠. 또 참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꿔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순종하는 백성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를 부진하고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믿음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내 것을 버리라 이렇게 하는데 안 버립니다. 왜 안 버립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낮추면 높인다 이렇게 하는데 못 낮춥니다. 왜냐하면 낮아지면 영원히 낮아질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절대로 안 집니다.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져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믿어져요. 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낮추는 것이 내가 존귀해지는 비결이구나. 내 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요. 성령의 위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부 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상황들을 해석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순종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말씀 믿고 미친 척 하면서 해보는 것입니다. 아, 그래, 버리라. 버리지 뭐. 그런데 다 안 버립니다. 조금 버립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조금 버렸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 삭개오는 막 내가 토색하는 사람들 반 나눠서 가난한 자 주고 토색한 사람 5배 주고 완전히 파산되었습니다. 삭개오가. 근데 삭개오는 지금도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커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니까 점점 더 믿음이 커지는 쪽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피뿌림은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을 져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그 언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으로 핏부림을 당하심으로써 피의 새로운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내 불순종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써 여러분 마음속에 율법의 판이 여러분 가슴속에 찍히게 될 줄 믿습니다. 돌 위에 심겨졌는데 여러분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심겨지게 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거.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몸에 체질화 돼야 되지. 그래야 자동적으로 나오죠. 오늘을 사는 성도님들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맹목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귀한 봉사를 왜 맹목적으로 해요? 왜 억지로 합니까? 안 했으면 안 했지.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야 결과 나오지도 않아요. 얼마나 귀해요.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어떻게 내가 이 천사도 흠모하는 이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까? 신기하잖아요. 서로 이 얼굴을 한번 꼬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이 비치면 성령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달려 순종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죽는 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 믿고 보호가 나타나게 될 줄 믿고 그럴 줄 믿습니다. 이런 병원에서 응급 환자를 살려내죠. 의사는 환자를 살려놓고 봐야 돼요. 병원 침대에 평생 누워있으라 하는 의사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혼의 의사로 오신 것은 다시 너희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다 나 있어요. 주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고장난 전 인격과 인생을 고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잊지 않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외로움에 너무 빠져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교회에 있는 것은 내 선택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선택했다는 것이고 선택한 이유는 나의 잘남 하나도 못났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부족한 가운데 주님만 찬양하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것을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자랑할 이유가 아니고 순종해서 살아야 될 이유다는 것을 믿고 철저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 인생이 만만치가 않고 삶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믿고 이렇게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참 살아간다고 큰 소리 친 정말 우리는 강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참 나는 여기까지인갑다. 참 그만둬야지. 또 그걸 아시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급히 편지를 보내어서 아니다. 너희들 잘 가고 있다. 너희들은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은 영원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 이 믿음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어진 처지에서 벌떡 일어나서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다 은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